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1장에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한 재용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제약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 그러한 은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귀신, 곧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으로 지금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사탄을 쫓아내고 그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다 억눌려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에 잡혀있는 자를 보면 어떻게?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셔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14절에 보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는데 이 귀신이 잡혀가지고 말을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놀랐다는 것이, 와,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15절에 보면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많은 무리 중에서 한 무리,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할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 말하는 것과, 한 여인이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높여고 인정하되 어떤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제목이 누구 편에 설 건가?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결정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17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17절 하반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집안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그 집안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이 지금 틀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니, 집안이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또 나라마다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전을 우리가 저기 내전을 이렇게 하는 나라들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막 나라 안에서 막 서로 싸워. 뭐 총칼을 겨누고 싸워. 그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봤습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국민들이 피폐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의 왕이 어떻게 자기 졸개들을 다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두 번째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되리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 제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제자들도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그럼 그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제자들이 그 귀신 축출 사역을 하는 그 바리새인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들을 재판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재판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말하는 거죠. 손가락.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마법사들이,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새 이스라엘, 이게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귀신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오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제 완성됐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렇게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귀신은,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항상 귀신에게 당하고 살았어요. 속고 살았어요. 당하고 살았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 그런데 더 강한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 이 귀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등급이 있어요. 높고 낮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권능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고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곧 나를 반대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나에게 모이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나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하라는 것이. 그리고 귀신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 마른 광야를 빙빙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 뭐야? 그 영혼, 그 사람 붙잡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리라. 가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하고 온전케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 주인이 없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의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 육의 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청소도가 깨끗이 수리되었거나.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 나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야지만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귀신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다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언제든지 더 강한 귀신, 더 높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대도에 있을 때 그 무당하신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한 3년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을 모시던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자기들이 귀신을 섬겨봤으니까. 귀신을 섬겨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미지근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무당하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그러한 영이 또 있어요. 그 무당하고 점치는 그러한 귀신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시당이가 여기는 들어가라, 이 집은 들어가지 말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귀신이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우리가 시흥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 젊은 여인이 아들, 딸 둘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두려워서 자기 집에 뭐 쌀단지가 있고, 뭐 신주단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쌀단지가 있고, 또 부적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비계 속에도 넣어놓고, 옷 속에도 넣고, 이불 속에도 넣어놓고, 막 한 무더기가 나오더라고, 한 무더기가. 예수님. 근데 자기 손으로는 그걸 처치하지 못해. 두려워서. 나한테 이제 그걸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게 부족은 다 불태워버리고. 또 신주단지는 내가 그 쌀 이렇게 담은 요만한 단지인데, 그 단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간증하려고 이렇게 한쪽에다 놔뒀어요. 갖고 교회에다가 놔뒀었는데, 자꾸 이게 이 사람이 막 꿈자리가 이상하고 막 그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자고 내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 이제 고대도에 있던 그 할머니도 그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래요. 자기는 이 신에 붙잡혀서 이게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손자가 있는데 자기 손자는 데리고 와서 그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보내는 거야. 자기 손자는 보내. 자기는 두려워서 못 믿겠다는 거야. 해칠까봐. 그런데 자기 손자는 보내는 거야. 왜? 예수님이 더 큰 신이라는 걸 알아. 그 사람은 알아. 그런데 나중에 암이 걸리니까 자기 딸이 이제 그 대천에서 사는데 자기 딸이 이제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귀신을 섬겼는데 뭐 좋은 게 있냐고 집안이 잘 뜨는 게 있냐고 예수를 믿자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암 투병하다가 정말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신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해도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거 보면요, 다 목욕제기하고 머리 감고 주일날 깨끗한 보통 사람들하고 달려. 신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거든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귀신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풀어주러 오셔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런 쪽으로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는 거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우리가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지. 우리는 우리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도 보면 이 천사가 오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7 귀신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 28절 한 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복된 여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복 있는 자예요. 엘리사벳도 그 친척 엘리사벳도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뭐 했어요?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복된 여자입니다. 이게 친송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낳은 어머니만,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건가? 누구 편에 설 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 죽인다 그렇게 우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누가 사탄을 편에 설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그 죄성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욕심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가 이거 욕심을 부리고 네가 많이 가지고 그러면 너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지면 이게 행복해질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욕심을 부르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나만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 나중이 어떻게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져서, 어떻게 뺏어서라도 가져서 어떻게 더 잘 살려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 그런데 욕심을 부릴수록 어떻게 돼요? 죄를 낳아.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근데 사탄은 우리가 너 잘 되려면 많이 가져, 많이 배워, 많이 착취해. 네가 그러면 어떻게? 명예를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뭐든지 좋은 걸 많이 갖고, 그래야지 행복하지. 경제적으로 윤택해야지 행복하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아니요. 걱정이 더 많아요. 더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걱정이 더 많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떻게? 남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사망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귀신은 내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좋은 거지. 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야, 너 나를 따라오면 너 저기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럼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우리를 너무 잘 속여요. 너무 잘 속여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명예욕, 우리 어떤 권력욕 너무 잘 알아요. 그쪽으로 우리를 너무 꼬치를 잘해.
그쪽을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그 길을 빠지게 되면 더욱더 더 큰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 나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혜롭다. 야, 내가 이렇게 남 모르는 이거 참 나는 잘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를 어떻게 해? 오히려 목이 뻣뻣해.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착착착착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지. 자기를 누구라고 해요?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사탄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지 하자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영적 지대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진보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나는 중간만 갈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도의 중요성, 중용,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는 이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게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어떻게, 아무리 나는 아무 편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사탄 편에 속해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다 죄로 죽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 죽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삶 아니면